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요. 기쁘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힘들게 하나님 전에 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사용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보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앞전에 오늘 이렇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 동네에 이 아파트에 계신 권사님이 그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저희가 여기 온 지 3년인데 그때서부터 저희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바치시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공무원 합격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손주는 대학을 들어가고 중퇴하고 그것도 포기하고 공무원 시험을 한 거예요. 근데 시험을 볼 때마다 1차는 되는데 2차가 안 되는 거예요. 소방공무원인데. 그래서 그걸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올해 합격이 돼서 10월 말 그 합격자 완전 합격자 발표가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 또 감사헌금하고 또 이렇게 과일하고 음료수를 가지고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의 소원이 이 소원들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근데 오늘 한번 임재기에 왔다고 해서 금방 응답되어진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 여러분 현실에 있는 이 문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배열하셨다. 여러분의 환경을 하나님이 안배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배하신 것 중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 문제를 풀어가는데 수월해요. 불안하지도 않고 걱정도 안 되고 두렵지도 않아요. 왜 불안하고 왜 두려움이 있느냐? 내일에 대해서 이 다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일하시는 방법을 알게 되면 이거였었구나. 그러면은요 주님과 내가 함께 짊어지고 가는 쉽고 가벼운 멍에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짊어지고 갔을 때는 무거운 멍에라서 조금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포기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음 코스에는 뭐가 있겠구나 예측하게 되면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의 길을 내 길을 너가 책임지고 이끌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의 길을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를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힘든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일단 맡기지 않아서 힘든 거예요. 그럼 맡기는 것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호와께 일단 나의 문제를 맡겨야 돼요. 맡기지 않으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그를 의지하면 어떡하냐? 저가 이루시고 내가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봤어요? 인생을 여러분들이 이만큼 여러분 나이만큼 살아오면서 내 뜻대로 되어진 거 있나요? 없어요. 네.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 같은데 내 뜻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원한다면 이렇게 안 살아. 내가 그린다면 이런 그림 안 그려. 이런 설계도를 안 만들어. 그렇다면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그 다음에 또 잠도 안 자고 또 불철주야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애를 써봤지만 그것이 될 듯 하면서 되는 것 같으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누군가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권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내 인생대로 날 이끌어가는 주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통치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젊었을 때는 그거 무시하죠. 안 믿죠. 예. 30, 40, 이제 50 가장 힘들 때가 40대 후반서부터 50, 60대가 아주 힘들어요. 웬만한 사람은 인생에서 여기서 다 깨지는 거예요. 근데 강한 사람은 여기서 계속 가지고 80까지 그 강한 자기 자아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고난에 점철된 인생이에요. 고난에 점철된 인생. 근데 고난을 뒤집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고 그것이 복인데 여러분은 자꾸만 고난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고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고난하고 영광을 같이 붙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 쪽만 보지 말고 영광의 쪽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요? 못 듣나요? 못 들어요. 일단 못 듣고 그 다음에 또 들어도 어때요? 안 들어. 안 들은 척. 내 맘에 안 들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이 내 맘에 안 드니까 조금 내 방법대로 한번 해보고 그리고 선택할게요. 이런 사람들. 그래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자기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 인생을 경험하고 실패하고 온 나이가 30대, 40대, 50대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눈치가 있는 사람들은 아, 이 방법이 아니구나. 그리고 얼른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계획하셨지? 어떻게 설계를 하셨지? 그것을 찾기 시작해요. 그것이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왜 여기 있죠?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나요? 그 많은 부족 모혈인가요? 아버지의 정기와 어머니의 혈, 피가 연합이 돼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성공한 부족 모혈은 이렇게 생명으로 탄생할 수 있지만 저 하수구로 간 그런 정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 나는 선택이 되었고 그 중에서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형상으로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것이 내 안에 있어요.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거를 찾는 것이 나는 누구인가를 자기 정체성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 개인적인 정체성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찾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정체성까지 내가 찾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고단하지도 힘들지도 답답하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나는 누구인지도 조금 생각하다가 아예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리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기를 힘들어하고 있어요. 괴로워하고 있어요. 왜? 너무 못났거든. 나를 내가 인정하는 자체가 차라리 화장하는 게 낫지, 나를 포장하는 게 낫지 절대로 사람들에게 못 보여주는 거예요. 실질적인 모든 보고는 어디에 있느냐?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밖에서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 누가 이 문제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사람 만나서 아부하고 또 이 권력 있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뇌물 주면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나보다 좀 실력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줄 서려고 하고 이것이 우리 세상이 주는 가치였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뭔가 하면은 밖에서는 절대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해요? 환경이 나에게 역사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해라고 사람들 합니다. 근데 그 환경은 누굴까요? 여러분의 환경은 누구예요? 네? 네? 네. 여러분 자신도 되지만 여러분에게 있어서 환경은 나예요. 양재림 목사가 여러분의 환경이에요. 또 나에게 있어서 환경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왜? 여러분에 의해서 제가 조종당하고 있어요. 여러분에 의해서 제가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에게 환경이에요. 아, 나는 환경이 나빠서, 나는 환경이 별로 안 좋아. 그 얘기는 뭐예요? 주변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런데 음성을 잘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행동할 때 어떤 것 가지고 행동하죠? 어떤 것 가지고 행동해요? 행동의 동기가 뭐예요? 여기 어떻게 오게 됐죠? 사람. 예? 사람을 통해서 왔죠. 예. 그렇죠. 처음에 임직에 와라 할 때 부담스러웠죠. 갈까 말까 갈등했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를 여기를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사람들은 여기 못 왔어요. 생각은 이렇게 두 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평상시에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해 주는 생각을 선택을 했는지 아니면 내 본능, 내 욕구, 내 탐심이 나에게 욕정이 나에게 말하는 그 생각을 내가 선택을 했는지 거기서부터 이제 갈래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부정적인 생각, 남에게 투사하는 것, 남의 원망하는 것, 왜 그리 나를 떠나지 않는지.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나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순간적으로 어느새 보면은 그가 미워지는 거야. 저 사람 때문에 또 이 문제가 틀어졌고 저 사람이 회방을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어. 나를 왕따를 시키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어느새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생각만 그러면 감사하죠. 거기에 감정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아, 왜 그리 내 자존심을 팍팍 건드리는 말들이 주변에서 나를 찌르는지. 그렇지 않아도 나 혼자도 힘든데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이렇게 조정하기가 다스리기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옆에서 그냥 말 한마디가 나의 그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상처 트라우마를 건드려 가지고 폭발이 되고 분노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잡아도 여러분 인생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시간을 헛된 곳에서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을 낭비하면서 지나보니까 허무해지는 시간들만 나에게 점철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 맡겨라. 너의 생각이 무엇이니? 너의 뜻이 무엇이니? 너의 지금 현재가 무엇이냐? 여호와께 맡겨라. 근데 그 맡긴다는 것이 뭐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려놓아라. 여러분 어떤 걸 내려놓을래요? 내려놓아라.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놓아버려. 여러분 왜 그 감정을 붙들고 있어요? 왜 나는 항상 돈이 없는 거야? 빈궁한 생각이 왜 내가 그걸 붙들고 있냐고요. 왜 나는 가난한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항상 가난하냐고요. 왜 나는 없냐고요. 여러분이 그 생각을 놓아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돈은 어떻습니까? 왔다가
가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예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감정도 왔다가 저 사람이 나에게 가시처럼 찔렀어. 그 감정이 어떻게 돼요? 분노로 폭발이 되든 아니면 내가 이것을 잘 다스려 가지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그것을 드러내든 이동하는 거예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다른 것은 잘 해요. 잘 하다가 어떤 것을 하나 딱 붙잡고 거기 집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문제든 대동소이하게 지금 안 풀리는 문제는 여러분이 거기에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착. 여러분 집착을 해서 문제 해결 안 돼요. 여러분이 그것을 놓지 못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내려놓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나 이거 아시죠?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대신해 주세요. 전능자가 대신해 주세요. 이것이 기도잖아요. 근데 기도까지 가는 사람들은 이것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기도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부대낌과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힘들고 심지어는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고통의 자리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젊은이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는 턴을 해야 돼요. 어떤 거를요? 생각은요, 계속 한 곳으로 고고고고 하고 가는데 그 고고고고 가는 것에서 턴을 해야 돼요. 네. 그 생각이 계속 집중적으로 가게 되면 끝에는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여러분 붙잡지 마세요. 네. 여러분의 감정 내려놓으세요. 놓아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자시라며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대안이 무엇입니까? 이런 대화 해보셨어요? 사람과 대화하듯이 하나님께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나 억울해요. 나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건 빚밖에 없고요. 점점 빚만 올라가고요. 남는 건 병밖에 없고요. 늙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거 하나님 앞에 말할 줄 알아야 돼요. 너무 거룩하신 분이고 어려우신 분이 위대하신 분이라서 못한다고요? 이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전능자라서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인간은 다 대동소이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변에서 임재교회 가봐. 신앙생활 회복해봐. 다시 한번 하나님 만나자. 이렇게 들려주는 것. 이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달했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봐야 그렇지 뭐. 딴 사람 만나도 다 그 답이더라. 그냥 겪어내야 되는 거고 인내해야 되는 거고 이거 다 인생 다 힘들게 산다고 그렇게 말들 하더라.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아직 더 고난을 겪어야지 이제 이 자리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맡기세요. 아멘. 내려놓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두 주먹을 접으세요. 양주먹 접으세요. 꽉 쳤죠? 자, 서서히 풉니다. 서서히 풀어요. 자, 내려놓으세요. 엎었어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다시 한번 힘세게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내 뜻대로 해야 돼. 내 맘대로 해야 돼. 내 고집대로 해야 돼. 목사님 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내 프로그램대로 해야 돼. 내 의지대로 해야 돼. 이게 뭐예요? 심리학 용어로 얘기하면 에고예요. 에고. 내가 해야 돼. 내가가. 이거로서는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을 내가 풀어놔야 돼. 자, 서서히 풀어놓고 자, 엎어보세요. 나는 포기했어요. 나의 에고는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내려놨어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그 하나님은 너무 커서 어때요? 우주에 꽉 차지만 너무 작아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고백과 이 행동을 보고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일을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서 그것을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도 못하는 것을 통하여서 연결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를 뿌리냐? 생각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감정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의 씨를 뿌리게 되면 행동이 나오는데 나의 행동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결된 자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붙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에너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능력,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얘기 들으면 이거 곧 이루어지겠다.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감을 가질 분도 많아요. 근데 의외로 자기 자신이 질기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방해자는 누구냐? 저 남편이 아니고 저 아내가 아니고 저 여자 저 남자가 아니고 직장 상사가 아니고 방해자는 나예요. 나.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주님이 계시는 참 나의 자리, 주님의 자리, 그리스도의 자리가 나의 중심에 있는 반면에 나의 에고의 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자가 나의 에고가, 나의 유아기적인 나가, 자아가 힘들어 못 가겠어. 오늘 비 온대. 오늘 빠지고 다음에 가지 뭐. 계속 주장하고 때를 쓰고 그러니까 내가 어떨 땐 이 에고에 졌을 때 승리하지 못했을 때 나는 또다시 그 수렁 속에서 헤매게 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장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숙이 무엇이냐? 갓난아이가 점점 발달 단계를 통하여서 성숙해져야 되는데 성숙을 하지 않을 때는 그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도 쫓아가고 주사도 맞히고 여러 가지 처방을 하잖아요. 방법을 찾잖아요. 솔루션을, 문제 해결 방법을 찾잖아요.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단추가 영혼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어떻게 여러분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고 정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환경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첫 번째 단추인 영이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됐는가?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됐는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뛰어가고 달려가고 커다란 것을 내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기초가 부실한데 이 영의 문제가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연합된 것을 날마다 확증해야 돼요. 아멘. 이것이 기도고 이것이 성경 말씀이고 또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찬양이고 이런 사소한 것이라도 내가 확증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대화가 있어야 돼요. 인간관계에서도 대화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대화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사람에게 물을 때는 어떨 땐 치사하고 사람들이 잘난 체를 해가지고 자존심 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여러분에게 해결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어디 계시느냐?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안에 계시거든요. 여러분 마음 안에 중심에 계셔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1,000만 원을 하늘에서 뚝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필요한 물질이 있다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분은 지혜자예요. 근데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절벽이라서 여기서 낭만이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네. 더 이상 일자리가 없네. 더 이상 일거리가 없네. 더 이상 돈이 들어올 곳이 없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벽으로 삼고 절망하는 거예요.
낭망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네.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어때요? 마음껏 갖다가 쓰라고 그랬어요.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할까요? 몰라서. 네,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아는데도 안 돼요. 정보를 알고 지식을 아는데도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지혜가 없어서. 그렇죠. 지혜가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고집. 내 안에 회방자가 있는 거예요. 방해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안에 회방자가 있고 방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나를 회방한다라고 투사를 시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막 짜증나 죽겠어.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거울이에요. 저 뒤에 거울이 있어서 제가 쳐다보는데 거울이 이 사람 행동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거울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로 바꾼다면은 너 안에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자꾸 부딪히는 이유가 뭐예요? 아우 마음에 안 들어. 지 고집대로만 하려고 하는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 주관대로 하고 싶다는 나의 고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서 너의 안에 그것이 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 문제가 마음에 안 드는 저 문제가 내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아우 저 사람 때문에 회사 가기 싫고 저 사람 때문에 만나기 싫고 일하기 싫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는데 그것을 우리는 투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잘 공부하고 이 원칙을 이 원리를 알게 되면 훨씬 쉽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놓아야 돼요. 여러분 능력도 없으면서 왜 그 문제를 붙들고 있느냐고요. 내려놔야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죠. 우리 직장 상사가 나를 그냥 계속 쪼는 거야. 실적이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하는 거예요, 먼저. 제로점 인정해요. 하나님, 나 이번 달에 실적이 없네요. 일을 제대로 못했네요. 그래서 돈이 없어요. 월세도 내야 되고요. 학자금도 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사용될 게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하죠? 이렇게 알아보세요. 나는 아닌 것처럼, 나는 일을 많이 한 것처럼 포장하지 말고 나를 정직하게 직면하면서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시점이 제로점이에요. 인정 시점이 제로점이라서 인정을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만 기도해도 질문을 해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붙여요. 사람을. 붙이시면서 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체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꾸준히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꾸준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점차적으로 큰 사건들을 계속 만지시는 거예요. 큰 사건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스케일을 어때요? 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처한 지금 현재의 문제는 무엇이냐? 유아기적인 사고, 어린아이 같은 사고, 사고의 폭이 좁기 때문에 그 사고를 넓히기 위해서 옆에서 어떻게 합니까? 전갈같이 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저 사람이 그랬다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교수님이 나를 야단을 쳐도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것처럼 기분 나쁘죠. 감정 올라오죠. 아무리 교수님이라도 감정 올라오죠. 근데 그 감정은 누구의 감정이에요? 내 감정. 나의 감정이에요. 우리의 실패 요인이 내 생각을 내가 차단하지 못한 것과 내 감정을 내가 어때요? 다스리지 못한 것. 이거를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쫓아요.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예수님은 쫓는데 자기 감정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때요? 주님을 쫓는다고 왔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진도가. 그래서 일단은
내 생각이 자꾸 가라지를 뿌려놓고 성경에서 가라지라고 하지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혼자 있어도 생각이 계속 생각에 중독이 있어가지고 나를 휘어잡고 있어요. 그거를 내가 딱 차단을 해야 돼요. 차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작업을 내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아멘. 하루아침에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훈련을 받으면서 내 감정이 올라오는데 이것이 나를 파괴하는 것이에요. 이 감정은 어디서부터 올라오느냐? 내가 처리하지 못했던 그 사건을 무의식 속으로 밀어넣었던 거기에서 그 무의식의 이 엄청난 에너지가 나를 파괴하려고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처리하지 않았더니 불쑥불쑥 올라와가지고 나를 갖다가 격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내가 이 환경에서 내 지금 올라오는 이 환경 내 마음의 환경 다스려 주시고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 그 죄 문제는 그리스도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시여 인간의 죄 원죄서부터 자범죄부터 성경 말씀 제대로 몰라서 모르면서 지은 죄들까지 주님께서 보혈로 나를 속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는 주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내 마음의 감정이 올라오는 것 성령님 선한 감정으로 성령의 열매로 9가지 열매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환경 보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모든 지금 꽉 막혀 있는 그 환경은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꽉 막혀 있는 거예요. 틈없이 여러분이 다 지금 고정관념이나 모든 것이 지금 막혀 있기 때문에 환경이 요지부동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 맡기라 나의 길을 맡기라 맡기겠습니다. 순종하게 되면 이제 보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풀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내 음성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안테나를 어때요? 하나님을 향한 안테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거 신경 쓰셨습니까? 그냥 안테나 없이 그날 그때 기분에 따라서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소원이 있다면 주님 이 소원과 함께 맞출 수 있는 주파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파수가 무엇일까요? 내 마음의 주파수를 맞춰서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하옵소서 해놓고 내 방법대로 일을 처리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내려놓으라 했는데 여러분 쥐고 있는 거 놓으라고 했는데 그것이 질병이 됐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어떤 문제가 됐든 전능자인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놓아버리고 맡기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상급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상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상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이 다 상급이에요. 우리는 저분이 오늘 식사를 대접해 주네. 어쩌다가 돈이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모든 하나하나 사소한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에요. 아멘. 내 자녀가 공부를 잘했네. 직장의 문이 열렸네. 이 모든 것들이 근데 우리는 좋은 것에 있어서는 내가 만족하고 지나버리지만 그러나 이것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이것을 인정을 하시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더 큰 것으로 이어져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어때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데 그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유아기적인 소심한 나 자신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기주의적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욕심만 내고 탐욕을 내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집착하게 만들어서 이 현실을 내가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의지할 테니까 이 모든 것이 맺어지게 열매를 맺어지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힘들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받아야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합당하지 못한 것들 아버지 생각지도 못한 것들 우리 안에